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오늘 191번 사랑의 실천 두 번째,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1번 사랑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요. 그래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세라. 그러니까 성전이 왜 세워졌는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 인간을 찾아오셔서 교제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결국 하나님으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말씀으로 태어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깨로 났느니라. 어떻게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태어났을까? 하늘에서 그냥 인간의 그렇게 모습을 입고 오셨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전달했을 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기가 막혔어요. 처녀의 몸으로서.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는 겁니다. 사내와 관계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겁니다. 만약 이 요셉과 약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담서부터 들어오는 아담의 속성을 타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 또 셋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의 아들 셋은 우리가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만약 요셉과 결혼해서 났다면 그러면은 그 죄 때문에 결국 죄의 속성을 타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로 죽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인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단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구세주라고 하고 나오고 있지만 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왜?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탄생한 것처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리아가 받고, 마리아도 궁금했잖아요. 내가 하나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인간 세상으로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그냥 잉태가 됩니까? 남자와 관계없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처음에는 의심하라고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 뭡니까? 세례 요한,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네 친척입니다. 친족입니다. 근데 연세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임신이 돼서 6개월이 됐다가 할 때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이것도 하실 수 있다고 깨닫고, 그래서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때 임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임신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혈통으로나 육종 사람이다. 이건 사람과 관계되는 거죠. 그럼 나지 아니하고. 그럼 두 번째 모태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 그전 그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다. 결국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예, 그래서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생명 바쳐 죽기까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도 나타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능합니까? 그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바치면서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 없이 결국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예, 우리가 시편 35편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벼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누군가를 병든 사람을 놓고 내가 이게 결국 중보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한 거 아니라 굵은 벼옷은 뭡니까?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상주들은 굵은 벼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죄인들은 죄인으로서 결국 굵은 벼옷을 입고 그래서 상복이라고 그러죠. 굵은 벼옷을 입고 그리고 금식하고 남을 위해서 벼옷까지 입고 금식을 해줬는데 그리고 예, 금식이 뭡니까? 자기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금식을 해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금식하여 영혼을 괴롭혀 했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아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가지 않고 내 품으로 돌아왔을까요?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전도하러 갈 때면 어떤 사람이 받지 않습니다. 박대하죠.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밖에 나가서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병들었을 때 그렇게 금식하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디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그랬습니다. 빈 평안이 그들에게 임할 자격이 안 되면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그걸 받을 조건이 안 된다면 그 평안은 도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자기한테 돌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는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해주면 자기에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이 받을 형편이 아니면 나에게 돌아온다. 내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축복이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게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도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할 수 없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무슨 상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다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도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뭔가 남보다 이방 사람들과 달라지는 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것도 상이 있고 그리고 또 남보다 더해 다른 사람과 달라야 돼요.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 들었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받아들일 태도가 아니에요.
나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또 나를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기도하면 누구에게 축복? 자신에게 축복이에요. 그 기도가 상대방의 응답이 안 되고 그럴지라도 나는 축복을 받아. 왜? 그 사람과 갈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의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그랬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조건 없이. 예, 우리가 사랑에 여러 가지 사랑했잖아요. 남녀가 사랑하는 그 남녀의 관계 에로스 사랑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또 우리가 친구 사이에 우정의 그 필리아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스토록의 이젠 가족적인 관계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보상도 조건도 없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생시켰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서 1장 4절도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경입니다. 이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정욕을 일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하여 신의 성품, 주님 성품 닮아가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따지 말고 상대가 원수가 됐든 누가 됐든 결국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으면 중보를 해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그게 안 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중복에 대한 축복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왕과 그리고 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어떨더라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뉴스만 보면 짜증을 냅니다. 왜? 국민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쌈박질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국민들이 뽑아줬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답답한 일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놓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디모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한소리 듣고 죄를 사한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하는가. 그래서 5장 10절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봐라. 선지자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욥을 통해서 받았어요. 욥은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칭찬했는데 욥은 자식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건강까지 다 잃었고 온전하면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래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듭하신 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범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욥의 인내를 봤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결말을 봤다. 갑절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때려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그래서 성경도 뭡니까? 디모데후서 말씀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한번 오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더딤을 보고
뭐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일 40일 동안 산에 올라갔습니다. 날짜를 알고 갔더라면 밑에서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언제 내려올지 몰랐는데 밑에서 기다려도 안 오니까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든 뭐죠? 우상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아론은 그 아내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아론도 지도자인데도 그와 같은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글자까지 새겨준 그런 두 증거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송아지 보고 춤추는 것을 보고 그러고선 그것을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두 증거판을 산에 깨뜨렸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먹게 만들었는데 결국 이 깨뜨려진 두 돌판이 뭘까요? 결국 말씀 되신 주님, 말씀을 가지고 오다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깨뜨렸잖아요. 결국 우리가 범죄했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습니다. 십자가의 두 돌판, 첫 번에 깨진 것은 모세가 던져 깨뜨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또 모세 보고 내가 돌판을 만들라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새겼는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모세 보고 네가 돌판을 깎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쓰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결국 고린도후서의 4장에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신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라. 결국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참고 결국 인내를 했다면은 이렇게 자신들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 금송아지 만들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우상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와 같은 금고리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아론이 그랬잖아요. 내 아내의 자녀와 귀에서 금고리를 빼앗아. 그걸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금송아지로 어떻게 됐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600여 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결국 이방에서 개게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에 가서 살 것을 주님은 그냥 600년 후에 결국 그런 일이 있을 걸 미리 예언을 하신 거죠. 근데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니까 왜 금송아지 그걸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구할 성소를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나오는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켜 준 거예요. 근데 성소를 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 보니까 25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의 것을 받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지금 교회에 바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근데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되는 자, 기쁜 마음으로 되는 거 받아요. 내가 바치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하고는 억지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많은데 지금 교회도 빚도 많고 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욕심 안 내고 내 뜻대로 안 하면 하나님 다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인색함으로 돈 하니까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또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빛을 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는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 2절과 25장 8절 9절 이걸 보면서 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방 되게 되어서 그때 괴로움을 당하다가 많은 재물을 결국 하나님은 그때부터 600여 년부터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물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때 바치지 않았어요.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짓이었습니까? 예,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결국 그때 하나님께 바쳐서 그걸 성전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자기네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데 사용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돈 때문에 힘들고 그래가지고 또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이 걸려서 그렇고 예, 헌금 강요하고 아닙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죠.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되는 것 받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게 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욕심내죠.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뭔가 욕심이 개재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기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게 거기서 말씀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있잖아요.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결국 어디서? 예, 강단에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씀,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결국 거기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성전이 세워지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또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또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어떤 식으로 하라고 애굽에서 물품을 가져오게 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껏 준비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끼고 그때 바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심판을 받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고 결국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예, 여기서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역했던 아담 이후에 사람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느꼈고 남자는 뭡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죽을 때까지 피땀 흘리고 고생해야 산물로 얻게 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딱 결국 땅으로 죽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20절 보니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닮아야 되는데, 그럼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했던 이런 모든 사건, 남자도 여자도 땅도 몽땅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기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와서 배울 게 있다고. 뭘 배우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결국 주님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게 뭘까요? 주님이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결국 주님께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아버지 명령.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국 죽이면 끝나지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죽이면 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이면 끝나지만 죽이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인간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마리아 처녀의 몸을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명령 따라 죽기까지 복종을 했어요. 그분도 창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결국 그 말씀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결국 창조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창조자잖아요. 근데 결국 희생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계획대로 희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하신 예수님이 어때요? 예,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 엄청난 사랑.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예,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뺨 맞고 침 맞고 그리고 가시관에 쓰셨고 옆구리 찔리시고 엄청난 그런 걸 당하셨잖아요. 그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해결하셨어요. 주님은 해결했지만 결국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결국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면서 결국 성령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접촉시켜줘요. 결국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성령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한 그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예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예, 하늘과 땅과 땅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엄청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나님을 저도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시행하리.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이름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보시래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하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그 전능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으로 다 무릎 꿇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질병도 뭣도 그 이름으로 병장하면 다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 이름, 예수 피잖아요. 예. 귀신 들린 사람, 예수 피, 예수 이름은 깜짝깜짝 놀래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예, 그와 같은 권위를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그냥 수없이 가볍게 예수님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응답도 안 되고 역사도 안 일어나.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을 우리는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만왕의 만주의 주로 해가시고 결국 이부르시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온유한 것은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알고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 말씀을 복종, 순종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고 말씀.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에는 정말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름을 바로 알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한다고 하신 약속.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되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